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임직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예, 막 성막에 막 제사법에 되게 힘들 거예요.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 여러분들 뭐 지금 다 알았다 하더라도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중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학습시키려고 하시는가, 그걸 좀 중심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어차피 성경 평생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생각하고 듣고 합시다. 자, 35절부터 볼게요. 너는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이래는 이제 일주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만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참 재밌죠.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이 계속해서 수송아지를 죽이고 죄를 죽이고, 수송아지가 이 제사장, 그러니까 임직되는 제사장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면 이 제단과 접촉하는 이 제사장들 있잖아요. 이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일종의 모형이죠. 내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 것이며.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을 계속해서 드리라. 근데 2마리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2마리를 드려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한 여름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보세요. 어린 양은 죽입니다. 그리고 곡식들은 이제 갖다 바칩니다. 이것은 속죄와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것과 우리가 그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 헌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드리는 것이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태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방식이 어떤 거예요? 갑자기 막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짜잔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근데 그 평생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방식은 어떤 거죠?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때, 이게 아침 저녁으로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거기서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겁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어떤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제사, 즉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을 좀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반복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반복에는 일종의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속적 반복은 기적을 낳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아세요? 뭐 약간 옛날 얘기긴 한데 어떤 여자가 그 자기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매일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하고요? 짝사랑하는 남자가 아니고 우편배달부하고 결혼했어요. 안 웃긴가? 어쨌든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편배달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매일같이
그 남자가 그리워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남자를 안 만나줘. 나를 만나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편 배달부야. 내 편지 수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이메일 세대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우편 배달부가 와 가지고 편지를 수거해 갔어요. 그럼 인제 인사하다가 눈 맞은 거지. 그럴 수 있어요. 반복이 진짜 무시무시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한 번의 만남보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매일의 만남을 계획하셨어요. 왜요? 극적인 한 번의 만남은 마술을 원하는 거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깊은 교제는 꾸준히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루이스는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천국에서조차도 지속적이고 더욱 기꺼운 자기 복종을 통해 참 행복을 점점 더 깊게 누리게 될 거라고 보네." 실패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매일의 노력이 실패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과 진짜 계속해서 만나고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될 거지만 나름의 열심히 수고와 따라야 할 거라고 말이야. 저는 동의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직접적으로 보겠죠. 그러나 거기에도요. 인내, 신뢰 그리고 복종, 사랑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쁘게 의지를 발현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반복이 여러분들에게 성과를 무조건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단순한 반복을 잘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기 의가 더 깊어졌죠. 오히려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복함으로 '아 나는 이렇게 반복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 뭐예요?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속죄를 생각하는 거죠. '맞아.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속죄가 필요한 사람이야.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한편으로 반복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주님께 인제 소재와 여러 가지 그 거제 같은 거는 뭘 상징해요? 헌신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분께 내가 순종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주일날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걸까요? 왜 십자가를 가급적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반복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아침 저녁으로 반복했어요. 여러분들도 매주 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와 그분이 아름다우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피 흘리셨다.' 그 성찬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반복되고 반복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산소를 얻기 위하여 입을 벌리는 거지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산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 가지고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신께 나아가는 거죠. 예. 계속해서 그분을 보잖아요.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편 배달부와 결혼한 이 여자처럼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알아가고 만나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기뻐질 겁니다. 예.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드리십시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반복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은혜를 더 알아가고 싶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를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죄 역시 예수님께 두게 해 주십시오. 이 두 번째 기도는 매일 하고 있죠. 이 제사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진정한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보제로 주어지는 겁니다. 같이 우리의 정서를 건강하고 또한 무엇보다 겸손하고 담대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매일 이렇게 당신을 만나면서 당신을 알아가게 하소서, 깊어지게 하소서, 반복적으로 매일 뭐 엄청난 은혜를 받거나 막 가슴이 고양되고 뛰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당신을 알아가며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